1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성리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88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일반 문법과 다르게 사용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도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기쁨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학생회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 학생회 부흥회 간 일이 있어요. 학생회 특별 집회죠. 그런 데는 재미있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재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두 편으로 쫙 나눴어요.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 학생들은 더 많았어요. 이 의자보다 더 많은데 한쪽은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 울어. 그리고 한쪽은 내가 입을 쫙 이렇게 하면 웃어 그랬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이쪽을 향해서 이래도 울기는 뭘 울어요. 뻣뻣하거든. 그리고 이 울어야 할 사람들이 희죽거려. 그래도 혼 안 날 줄 다 아니까. 근데 이쪽을 보고 이제 내가 뭐 웃으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웃음이 안 나와. 뭐만 나와요? 호호호호. 그런데 그 웃음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 학생들하고 그걸 해보고 야 이게 참 중요한 거로구나. 내가 이렇게 감성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느껴봤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그냥 쉽게 읽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거듭하는 것이 내게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 바로 끝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건 또 굉장히 강력한 금지의 권면입니다. 삼가라. 그럴 때 쓴 원어 성경 단어는 브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다. 본다. 그러거든요. 영어에서 I see 그 말 잘 쓰죠.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본다. 이 브레포도 주의하다. 인식한다. 관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watch라고 그랬잖아요. watch. 근데 우리는 이 영어 watch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브레포라고 하는 말보다는 영어 쪽으로 해서 삼가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바뀌죠. 언어의 뉘앙스가 싹 바뀌어요. 그러면 진짜 개들을 삼가라는 뜻이냐? 그러면 이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은 교회 못 가겠네? 개들을 삼가라는 뜻이냐? 온 세계가요,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호랑이를 길러. 근데 호랑이에게 먹일 것을 충분히 주면 자기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잘 때 호랑이를 데리고 자. 그리고 호랑이도 그냥 자.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본 것 중에 기르는 동물 중에 제일 징그러운 것은 뱀을 기르는 사람. 우리 신학교에 구약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혼자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지내는 친구야. 근데 그 학생을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점심을 사주는 사람으로 택했어요. 학교에서 돈을 줘가지고 저에게 점심을 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와가지고 네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왔는데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미국 스테이크를 진짜 먹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해졌는데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그러는 게 자기 기숙사 방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유리집이 이만큼 커. 큰 유리집이에요. 밑에는 만든 잔디를 쫙 깔았어요. 내가 항상 같이 하는 내 친구다. 그래서 보니까 보아 스트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똘똘 말아가지고 몸을 막 똘똘 말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흰줄을 한 마리 유리 문을 딱 열고는 넣어줘요. 앉아만 보가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그러고는 조금 놀리더니 이놈이 그냥 막 몸으로 마는데 완전히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입에 먹어버려. 근데 그거 보고 저는 이 친구를 좀 멀리 했어. 에이, 뱀을 기르는 사람. 이 친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기호로 동물들을 기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집에 기른다고 하고 반려.
제가 지금 이게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안 들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르는데 개를 싫어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인가하였도다. 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를 잠깐 믿어보고 그만둔 사람들. 그러니까 배반자들. 여러분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다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웃기는 것들이 다 생겼어요. 어떤 성자의 날인데 그날은 모든 사람이 줄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나와. 길로 서서 가면서 그걸로 등을 때려. 등을 때리면서 회개를 해.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회개하는 행위인데 좀 그렇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오래간만에 모임에 갔는데요.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런 분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그 사모님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탔는데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혼자서 아이고 하루를 산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 뭐 큰 소리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별로 이해를 못했어. 근데 가만히 그 집까지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40 며칠을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던 사람이 나갔다면 그 후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걸 그냥 쭉 얘기를 않고 차 속에서 자기 혼자 아이고 하루를 산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 내용을 모르면 좀 욕할 만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돼요. 야, 수술하기 전에 자기에게 죽어도 그 환자에게 그걸 않겠다 하는 사인을 하라고 그랬대. 그래 또 사모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인하라고 했대. 근데 수술 않고 또 아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수술하다가 사고가 생겨도 그 항의를 않겠다. 그 서약을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대. 셌다. 그러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하고 한 달 이상 병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음식 먹고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항상 모이던 사람들 만나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진짜 기쁨이죠. 진짜 기쁨. 제가 오래전에 우리 개정교회에서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군산에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나는 이름도 모르고 모릅니다. 신문을 보고 제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은 군산에 사는데 부모는 부산에서 방앗간을 했어. 방앗간 여러분 조그마한 방앗간 있잖아요. 그랬는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서 들키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잡혔습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때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재판장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벌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청원서를 냈어. 아버지를 죽인 강도인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한 번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막 죽여주십시오. 그러는지 몰라. 근데 이 군산 이 시인장은 찾아가서 그랬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마 제 보기에는 면식범이 아니었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 신문 보면서요, 그때 제가 40대였어요. 그 신문 보면서 야, 우리 군산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인 강도를 재판하는 날 찾아가서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제출한 이 사람의 이 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엄청 고민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그런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기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것 때문에 찾아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그것을 제출한 것은 그때 그 사람 가슴 속에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예수의 그것이 부산까지 찾아간 이 사람의 가슴에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교육 체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 체제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교육, 지식, 경험,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은 이 후기 자본주의 이 약점이 뭔가 그러면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싹쓸이 갖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것이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교육에서 왔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교육기관을 따지죠.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호남에서 서울 가가지고 시험 쳤는데 너 어느 대학 됐느냐 그랬더니 서울대학이요 그랬대. 그래서 야, 너 공부도 그렇게 잘 못했는데 서울대학 됐냐?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 다 똑같아요. 서울대학 됐어요. 아,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새끼는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대. 그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위너 올, 이긴 자가 싹쓸이, 이것은 어디 그 개념입니까? 이것은 노름방 개념이에요. 노름방 개념. 아, 노름방에서 이긴 사람이 너 다 잃었으니까 4분의 1만 받아,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없죠. 싹쓸이요. 근데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이긴 자가 싹쓸이요. 그래서 미국이 다 먹으려고 그래. 세계도. 중국도 전국이 세계를 다 먹으려고 그래. 우리도 이제 깜빡깜빡하죠. 한국도.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돼? 그러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노름방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교육해서 얻은 모든 것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 다소는 터키잖아요. 터키에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자랐는데 그걸 다 해로 여긴다. 그럼 바보잖아요. 바보예요. 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익힌 것을 잘 활용해야 성공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 내가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저는 바울만큼 공부 못했지만은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어떻게 해? 그런데 했어요. 해로 여긴다.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해로 여긴다고 다르죠.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삶의 패턴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쓰면 해롭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대로 성공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틀림없이 랍비가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요,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 속에서도 영원히 잊지 않는 랍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젊은 랍비를 만났어. 그때 제가 나이가 상당히 이제 중반쯤 된 때니까. 근데 이게 20대 후반의 랍비예요, 여러분. 그 자기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사원으로 있었어. 그 자기 아내를 만나러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랍비지만은 그 ICC 주석을 가지고 있고 그걸 늘 읽는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ICC 주석을 읽느냐 그랬더니 그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든 지혜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읽는다. 이야, 대단해. 근데 이 젊은 이 랍비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사무 본선 사람들 다 일어서가지고 그 극진이 이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제대로 쭉 갔으면 위대한 랍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틀림없이 사내들인 회원이 될 것입니다. 자기 교육과 자기 그 계획대로 쭉 갔으면 그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독소처럼 여기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냐? 그는 이 성경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할 때,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기막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잘 하는데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엄청 어렵죠. 제가 아무리 나 자신을 비운다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교육, 신앙생활, 그리고 이 교회생활, 이것은 떠날 수 없죠. 도저히 떠날 수 없죠.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비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16세기에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십자가의 성 요한.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그 수도원이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도원 안에서 상당한 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이쪽 수도원에서 저쪽 수도로 가고 하는 것은 수도원 계통이 있어요. 모든 수도원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미닉 수도원 그 교파가 있고 뭐 여러 이런 파들이 있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위에서 명령을 받고 어떤 수도원에 책임을 지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도원이 난장판이요. 막 이 수도사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생활을 하고 게으르고 공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부에다가 이 수도원을 개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수도원에는 이미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만일 이 수도원을 개혁을 하면 몇 사람이 쫓겨나. 몇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뭉쳤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요한을 수도원 지하실에다가 감금해 버렸어. 뭐 재판도 뭣도 없이 그냥 감금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수도원 지하실은 아무도 그거 들어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 수도원 지하실이 있다는 것도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지하실에 갇혔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내가 풀려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 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래서 바울의 그 자기 비움, 이것을 수도원 지하실 감옥에서 철저히 자기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철저히. 뭐 자기를 가둔 사람들 욕하지도 않고 그들을 증오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가 제대로 그 자기 비움을 실현했던지 그는 다시 그 구조를 받았고 사람들이 이를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자의 그 저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자를 모신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성 요한을 모시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십자가 그 수도원 감옥에서 사실은 바울이 자기 비움을 익혔고 이렇게 역사에 남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되었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처리하고 났으니 그만큼에도 이 사람은 이룬 거 아니냐 성취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룬 것도 아니고 성취한 것도 아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제자 자기가 성취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이가 자기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그 오만 이게 자연히 생겨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자연히 생겨. 그래서 그 후배들 이렇게 보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 무시하게 되고요. 나가서 말하지 말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욕하니까. 후배들 보면 아이고 그 마음속에 아이고 이런 생각이 막 생겨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망상이 자기 속에 생깁니다. 지금은요 세상의 세팅이 달라졌어요. 제가 읽은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어떤 사람이 썼어요. 50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일터를 그만두고 그 광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광고 회사에 들어갈 때 자기가 볼 때는 이 젊은 막 엘리트들이 광고 회사니까 엘리트들 집단이잖아요. 근데 엘리트들 모임에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원찮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말을 해.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사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엘리트들은 이 사람을 뭘로 취급하는가 그러면 석양의 인물,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대의 새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경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만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하버드나 MIT나 또 그런 대학들 출신들만 인정받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이 구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얽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당시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데마다 교회가 섰지만은 자기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성취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는 그런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정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치를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만 연결이 되게, 그리스도만 자기와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걸 해로 여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 세상 떠나고 새 사람들이 나와서 다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이나 지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사회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해지겠느냐? 이런 의문은 항상 제 마음속에 되풀이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사회가 무엇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비웃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그냥 보통 우리들 사이에서만 그러지 않냐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책을 쓰면서 이런 신자들 말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책을 쓰면서 하나님 얘기를 쓰면 그 책은 가치가 뚝 떨어져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오면서 이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갖지 못한 거예요. 반대의 자세를 가져서 그 악의 열매로 온 결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 알아요? 가나안 교회? 지금 젊은이들은 너 신자냐 그렇게 부르면 나 가나안 신자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왜 그래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근데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저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들었는데 가나안 신자.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특히 저에게는, 나이를 먹은 저에게는 이 바울의 말은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롭다는 게 뭐예요? 무가치한 거죠.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들판에는 모든 곡식들이 익어서 한창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희를 추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에 메아리치고 메아리칩니다. 쓸모없는 것에 온 정력을 쏟지 말고 모든 것을 진정한 가치 기준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매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